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면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기도 했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남을 비방하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죄된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도록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 작은 선택까지도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진리에 붙들려 사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배터리 좀 하나만 갈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도 있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맞나요? 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나요? 자,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자님이 키가 좀 크신가 봐요. 제가 좀 더 작은 건가? 자, 키가 작은가 봐요. 자, 전사님이 4개의 단어를 한번 불러줄 텐데 이 4개의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나침반, 두 번째 화약, 세 번째 뭐였죠? 네, 종이, 네 번째 인쇄술. 자, 이 4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마이쮸라 마이쮸 더 없군요. 네, 맞아요. 이 4개의 공통점은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에요. 자, 이 4가지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이제 중국에서부터 발명이 한 것이지만 무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자, 나침반으로 인해서요 해상 무역과 탐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화약이 무기화되면서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일부 계층에만 허용되었던 그 지식이 보편화되어서 계몽주의가 발현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든 이를 종교계의 불씨였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자, 나아가 이제 산업혁명 등으로 전 세계가 인류는 눈부신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기술은 정말 날로 높이 성장하고 문명들도 사람들의 수준도 지식의 수준도 날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성장하자 인간들은 하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인간의 생각들을 모든 걸 깡그리 부셔버리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이었어요. 1914년, 1945년 이 사이에 일어난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요,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과 그 화려함들을 한 번에 박살내고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무너뜨린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생각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독이 되었고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가정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그 후에 또 다시 새로운 세상과 시대가 시작돼요. 그 새로운 시작의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두 이 용어 한 번쯤은 들어봤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필수로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대주의는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대주의는 너도 맞아,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그 기준이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기준이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리게 된 것이죠. 그냥 너도 맞고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으니까 그냥 우리 다 내 마음대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세상은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재미와 쾌락이라는 것이 저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난 그거 재미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정말 익사이팅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과 재미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도 끊임없이 불법과 끊임없이 편법이 자행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그 기준이 없는 자유와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중장비 같이 늘어선 공사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사 현장에 통제구역에 표시를 해놓고 바리게이트를 해놓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해놓은 것들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요.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행동이 자유라고 주장하며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조출되어질까요? 최소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그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기준이 없는 자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자유는요, 오히려 방종일 뿐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연병장에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가 줄을 맞춰 설 때 맨 앞에나 맨 끝에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도열은 예쁘게 잘 갖춰질 수가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기준은 없어, 내 마음이 기준이야 하는 세상을 향해서 뭔 소리야, 기준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즉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에게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존재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2장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7절에서 9절에서도 반복되고 2장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성경책에 아무도 없군요. 네. 자, 그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전사님 따라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은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선악과 말이죠. 그렇죠. 많이 부르죠. 선악과라고 불리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예요. 자,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그 스토리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의문쯤 들어본 적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나게 하셨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빌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게 아니었다면 사람은 죄를 모르고 계속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문점 가져본 적 없나요? 이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던 이유는요, 이 세상의 기준을 세워두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누구누구야, 너가 여기서 내가 여행 간 동안 이 집을 좀 관리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동안 네가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너무나 자유롭게 이 집을 사용해도 돼. 근데 내가 거실에 있는 저 도자기 하나는 정말 아끼는 거거든. 저 도자기가 안 깨지게 잘 관리만 해줘 라고 하고 그 친구가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보는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열심히 막 놀았어요. 예 하면서 열심히 놀았는데, 자, 그렇게 놀던 와중에 어떤 한 친구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그 도자기 앞에 다가갑니다. 자, 그때 그 친구는 문득 집주인의 당부가 떠오를 거예요. 맞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나에게 잠시 맡기고 간 집이지.
이때 도자기는요,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기준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겠어요. 그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동산의 각종 나무와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러웠던 그 나무의 열매들을, 무이스에 많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임의로, 즉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볼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이것이 맞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진짜 이걸 해야 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믿고 지키는 그 태도가 우리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삶의 경험과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지혜와 가진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지키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함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도 드리오니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여전히 있는데 다음 주엔 특별한 분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래퍼 중에 누가 오신대요. 그러니까 더 기대하면서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2월 11일, 12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진행될 거고, 프로그램이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야외 활동도 있고 재밌게 할 거니까 미리 일정 비우시고 함께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1일, 12일이에요. 2월 11일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인 거예요. 알겠죠? 돌아오는 주 말고 아마 선생님들 통해서 광고 한 번 더 나가고 선생님들이 참석 가능한지 설문지 한번 아마 나눠주실 거니까 그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사 기도회 아침마다 있는 거 9시로 시간이 변경되었고 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들 신방 일지 있으니 선생님들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마지막 주인 관계로 저희
반모임이 없이 생일 파티가 진행될 겁니다. 1월 생일자 친구들과 회장님이 나오셔서 생일 파티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선물은 각 반 선생님들이 주실 거니까 각 반 선생님들에게 꼭 받을 수 있도록. 네, 일단 1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